3월 12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냐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멘. 시편 38편의 기도에서 다윗은 인생 최악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다윗은 병들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라고 말하고요. 마음도 상해 있습니다.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7절에서도 말합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8절에서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10절에서는 내 심장이 뛰고 다시 말해서 요동치고 있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뛰고 있고 눈의 초점은 흐려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몸과 마음 어디 하나 성한 데 없이 다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 최악의 순간을 겪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완전히 혼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다윗을 해치려는 자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최악의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을 받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다윗이 했던 굳은 결심이 하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윗은 스스로 기머거리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되기로 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기로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험담을 하면 귀를 더 쫑긋 세워서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입을 더 크게 열어서 반박하거나 억울하다고 소리라도 꽤 질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왜 인생 최악의 순간에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위기의 순간에는 더 민첩하고 재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 스스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병신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았더니 자신에게 죄가 가득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고백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이 자기의 죄악 때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4절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관역으로만 향해야 하는 나라는 화살이 하나님께 꽂히지 않고 다른 곳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향해서 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죄 때문에 자기에게 이런 고통들이 주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귀를 닫고 입을 닫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에게만 귀를 열고 입을 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온갖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자기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인생 최악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병과 고통과 관계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귀를 닫고 입을 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구나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어디가 아프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이구나 하면서 1대1로 이렇게 바로 연결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또 중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꼭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 최악의 순간에 병과 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그 고통들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서도 다윗처럼 이런 최악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경험해왔고 어쩌면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몸이 병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심장이 요동치고 눈의 초점은 흐려지고 기력은 쇠합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나의 고통을 헤아려주고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외면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원수 같은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지은 죄 때문이야 하면서 자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소망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홀로 설기를 하려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우리의 귀를 닫고 입을 닫아야 합니다. 내게 들려오는 비난과 수군거림과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죄악된 자아가 나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그런 우울함과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하소연을 하거나 해명하는 일에 힘써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특히 인생의 그 최악의 순간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의 죄를,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를 또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요, 그 다음은 사람과의 일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인생 최악의 순간에만 그리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귀를 닫고 입을 닫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닫은 귀와 입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인생 최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귀와 입을 활짝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소한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가져오는 사람이 인생 최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입을 열고 귀를 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따스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특히나 인생의 그 최악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삶과 우리가 겪는 깊은 고통들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줄 모릅니다. 아버지께 친밀하고도 깊게 이야기하는 그 비밀을 모릅니다. 자기의 깊은 속까지 다 헤아리시는 그 아버지 품에 안기는 따스함을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을 닫읍시다. 우리의 귀를 닫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엽시다. 우리의 귀를 엽시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가져갑시다. 하나님 앞에 쏟아냅시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인생 최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읍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당장 바뀌는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38편에 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 시편 38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거나 탄식이 감사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21절, 22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이 시편 38편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까지도 다 듣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에 기록되진 않았을지라도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을, 자기를 붙잡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를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 제끼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딱 꽂히도록 일직선으로 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응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연약한지라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고통을 받고 몸이 병들고 우리의 좀 생각과 그런 정신이 참 병들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전에도 많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시편 3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입을 열고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 최악의 순간에서 참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입과 귀를 열므로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달으며 그리고 그 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능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